말씀 제목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성령 대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국내 국외적으로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랑의 능력교회가 앞으로 나아감을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간질병 걸린 것처럼 흔들려도 우리가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기도와 금식의 시간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늘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영혼구원의 앞장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달려나간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선 말이에요, 오늘은 인사하기 전에 어린이 찬양팀, 디카 찬양팀에서 박수 한번 쳐주고요. 방금 전에도 멘트 던졌지만 대표 기도자위에서 박수 칩니다. 거기에 누가 도왔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예하 생각이 50%만 들어갔다면 디카는 성공이에요. 왜냐? 사람은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좀 고통스럽고 손해를 봐도 예측할 수 있는 것에다가 머리를 들이밀고 안주하는 것이 인생이래. 이게 크고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곱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불확실하여도 혼자 되는 고독을 감내하고도 그 자리에 바로 서 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1000인이 쓰러지고 10,000인이 쓰러져도 사람들이 그때 가서 알아차립니다. 저 한 사람 왜 쓰러지지 않을까? 곱고 좁은 길에서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에게 불확실하고 불편하여도 진리 가운데 올인한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곱고 좁은 길에서 인정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독 가운데서도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여도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 시대 영원토록 살아나는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크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최상의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여 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거의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실은 염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트륨만이 소금이 아닌 것이에요. 진짜 여러분, 제가 요즘 여수 앞바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여수 앞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에는 미네랄 덩어리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진짜 소중한 금, 작은 금이 되어서 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혈압 걸린다고 소금 조심하자 이러는 것은요, 그 나트륨 덩어리, 나트륨만 소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도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 기운이 떨어지고 미네랄 기운이 떨어지면 사람은 면역력이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럴 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무너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것이 빠져버리면 별의별 짓을 다해도 은혜나 은사가 임하질 않아요. 우리의 삶과 행동에는 모든 곳에 믿음이 들어감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믿음이 있음을 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주세요라고 외쳐도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또 한 번 성령님, 믿음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데 눈에 보일 것 같지도 않은 상추씨보다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믿음은 누가 줍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세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 믿음의 생각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주 표현해 드려요. 사람이 번거로워져요. 하는 일마다 사건이 되어버려요. 왜냐? 여러분들이 믿음 없음을 보고 마귀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다고 하지만 마귀가 여러분들 참소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버려요. 오버하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은혜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믿음의 영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는 것마다 사건이 되고 하는 것마다 분주해지고 하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정반대 현상이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곱고 좁은 길에서 안정이 되기 시작해요. 안정이 될 때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막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서 4장 8절 9절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이 놀라운 현상들을 보세요. 한 절 한 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 마지막 말씀 속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주신 시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돈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하게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의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사람들이 모략을 꾸미고 주작을 하고 조작을 하고 욕을 하고 여러분 거꾸로 튀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 인생들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마귀가 스스로가 무너지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은 마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 놓아두기를 바라고 어린 자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독수리 형제 쳐다볼저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들이 오늘 계속 암송되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 여러분들은 어린이 여러분은 로마서 12장 3절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에게는 믿음이 들어왔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요 언제부터 믿음이 있었느냐 이러지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 생활의 모든 일을 기름치듯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 언제나 믿음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눈, 코, 입, 이목구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창세기 최초의 복이 자연스럽게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지 충만해집니다. 자, 읽어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언제부터 주셨느냐? 태어날 때부터 주셨다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함을 선포합니다. 언제나 믿음 달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예요.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부르짖을저다. 열정적으로 부르짖을저다. 믿음의 불이 들어갈저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성령님, 믿음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외치세요. 끊임없이. 믿음 들어가면 말이에요, 우리 이훈자 권사님이나 김순아 지사님 제일 말이에요, 지금 예배 잘 드리는데 믿음이 들어가면 자녀들이 그냥 자동으로 잘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냥 나중에 보면 자녀들이 언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새벽 기도와 신앙생활,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되었어요. 그것이 용납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외롭고 힘듭니다. 그때까지 말이에요, 그 고독한 싸움에 여러분은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곱고 좁은 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측할 수도 없는데 내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청하면은 내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계속 예수님 초청하는 것이에요. 단장 언제 잘 된다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이 불확실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놓은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붙잡혀서 믿음의 구조 속에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자꾸 두 손 들고 믿음 주시옵소서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예측 불가능하였던 것들이 완전 절대적인 예측이 되고 절대값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절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골드 메달리온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제일 잘 썼다 이렇게 돼도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베스트셀러 작품을 제일 많이 내었다 이럴 때 골드 메달리온을 주는데, 그분 작가 이름이 마이크 메이슨이에요. 이분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 세대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을 기질로 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5, 6살 때부터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아이의 레파토리는요, 항상 뭐냐, 마음이 우울해요, 피자 먹어도 우울해요. 그러면 너 햄버거 먹으면 우울하지 않을, 햄버거집 앞에 데려다 놓으면 햄버거 보기만 해도 우울해요, 막 이런 식이 돼버려요, 여러분. 참 특이하죠, 여러분.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 말할 수 없어요. 우울증 환자들 앞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나 너 이해해요. 이해하기는 무엇을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곧 죽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삶의 해이를 느끼며 살면서 항상 말이에요, 죽는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말이에요, 19살이 되던 해에 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듣고 보면서 이게 암송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우울하니까 아버님이 운전하는 차 옆에서, 엄마 옆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될까? 항상 기뻐하라가 될까? 이러다가 한번 이런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또 집중이 돼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보자. 시험하려면 이런 걸 시험하세요. 남들,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남들 뒷담화하고 인생 주작하고 일가안하고 이래 스스로 가난해지지 말고 시험하려면 이런 거 시험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가 될까? 그래서 이 아이가 19살짜리 이 아이가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거의 뭐 학교에서 학교를 안 다녔다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거의 안 다닌 수준이에요, 여러분. 에디슨의 어머니가 막 수시로 문제야 에디슨의 어머니 이래갖고 학교 불려갔다 그랬죠.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까지도 매일 불려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속에 나는 이제부터 앞으로 90일 동안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기뻐하겠다. 그래갖고 팔에다가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고무 밴드를 하나 사가지고 기쁜 생각이 안 들면 항상 기뻐하라고 땡겨버렸어요, 이걸.
그러니까 땡길 때마다 찰싹찰싹 이러는, 그러면 항상 기뻐. 처음에는 진짜 염증이 생길 정도로 하루에 많이 당겼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어떤 신학자는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루에 마음의 갈등이 핵폭탄이 12번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말이에요. 분노와 저주 속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은요, 이게 사실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막 핵전쟁 하면서 막 육신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냥 견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90일 동안 예수님 하면서 기뻐하겠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벽에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바른 정자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넷 짝대기 하나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둘 셋 넷 짝대기 하나. 이게 다섯이에요, 다섯.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데 말이에요,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였더니 이분 요거 잘 들으세요. 87일째 조금 기쁨이 돌아왔어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88일째 완전히 하루 종일 기뻤어요. 평안이 찾아온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도전할 때 98% 이상 넘어서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온전히 구배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89일째, 90일째 되니까 실제로 우울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기뻐하라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이겨봤으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버렸어요. 체험의 하나님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능력이 자꾸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면서 이미 24살, 우리나라 나이 25살에 글도 쓰고 무엇도 해가지고 말이에요, 백만장자 대열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형이나 누나나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용돈으로 살았는데 25살부터는 뭐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 아이가 집안을 먹여 살리는 그런 작가 겸 오늘날로 따지면 인플루언서 중에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로 집중했던 것이에요. 그 모든 삶이 금메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미국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주는 골드 메달리온도 바뀌었지만 삶 전체가 잘 들으세요. 항상 기뻐하라가 실천되면 동메달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보태어지면 은메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금메달 따고 싶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말이에요, 무엇을 하여도 제가 여러분 이마에다가 하나님 참 잘했어요 도장 주고 무엇을 하여도 괜찮고 무엇을 행하여도 되니까 다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어리석은 양 같아서 말이에요, 미국의 소들 엉덩이에 보면 KC 집안의 소 이러면 엉덩이에 불도장에 K 이렇게 찍혀 있죠. 그 다음에 뭐 MC 집안은 M 이렇게 찍혀 있죠. 그 인생의 낙인이 찍힌 상태로 여러분 울면서 어리석은 양같이 늑대가 기다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러고 간다 그런 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금메달 따는 인생 되면 어디에나 내놓아도 괜찮아요.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소원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뭘 소원하느냐? 이제부터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면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큰 분량으로 나타나. 이왕이면 여러분 큰 그릇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따라 외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외치세요. 믿음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꾸 이런 얘기 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어떠냐?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 이루는 것이 없죠. 요것이 말이에요. 욥은 두려움에 빠져갖고 믿음을 잃어버려갖고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항상 신실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욥기 42장 1절로부터 2절. 욥이 다 잃어버렸어요. 자,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에서 몇 번째 장입니까?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이 첫머리가 이것이 답이에요. 자, 욥기의 대주제는 사실 이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2절까지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령이 드시니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시오니. 이거 믿어야 돼요.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내가 돋보이게 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욥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욥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욥기를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합니까? 욥이 잘 참는다. 부처님 허리를,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부처님 허리를 잘라다가 먹었나 삶아 먹었나 어떻게 저렇게 견딜까. 견디는 것을 앞서서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신 하나님, 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욥기 42장 1절 2절로 자 거기 읽어주세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과거 개혁성경에 무소불능으로 나와요. 이게 그 뜻이에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다 또 적어 놓으세요. 많이 적어 놓으세요. 다른 색깔로 적어 놓으세요. 빨간 색깔로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죠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은 구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여러분 손가락으로 지구를 만드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온 우주의 비밀은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온 우주의 비밀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러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은 오늘 낮 시간에 외쳤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5가지를 나눠서 분리해서 철저하게 읽고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하여 이걸 쓰신 분들 있으면 그냥 아멘 할저다. 그래서 낮 시간 걸 쓰라는 얘기예요. 낮 시간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복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치유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절하고 똑같은 구절들이 계속 연결되는데 마태 마가복음에 연결되는데 말이에요.
마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옆에다가 빌립보 4장 13절도 같이 적어 놓으시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모세와 엘리야를 칭견해 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큰 무리에 둘러싸였고 나머지 12에서 3명을 빼면 몇 명이에요? 9명이죠. 자, 12-3 하면 9명입니다. 그 9명의 제자들이 자기 친구들이 너무 민망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큰 무리가 둘러섰고 말 잘하는 서기관들한테다가 변론하고 있는데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 앞에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마가복음 9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때가 상황이 거기다 적어주세요. 난감하네.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도 좀 알아듣기 쉽게 적어. 난감하네.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무리 중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러고 막 약간은 분노, 약간은 쩔쩔맴, 너무나 간절함. 너무 간절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격이 안 나와요. 잘 들으세요. 너무 쫓기거나 간절한 사람들은 인격이 안 나와요. 체면도 안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따라서 예스 피로, 돈귀신, 아웃. 사람이 말이에요, 돈이나 환경에 쫓겨서 물불 안 가릴 정도로 간절해지면 말이에요, 체면이나 인격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주변에서 사람들 인권 겪어 나이 들어서 오래 조금 사신 분들한테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왜냐? 체면이고 인격이고 다 사라져 버려요. 오로지 이 문제만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마귀가 돈을 악용한 최고의 방법이에요. 불가항력적이다.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아들 죽는다.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짜고짜 막 뛰어나오는, 예의도 없어요, 여러분. 예의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변명 나오죠. 이거 해결 안 하면 나 죽는데 이래 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 연결되는 또 다른 큰 죄가 나와 버려요. 이럴 때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자꾸 들어두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최소한의 인격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물질계가 항복합니다. 돈이 항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막 항의적이에요. 의사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말이에요, 막 쓰러졌는데도 말이에요, 응급실 갔는데 대기하세요. 자리 없습니다. 간호사님께서 나오면 그때 보면 말이에요, 간호사님이 막 엄청 간호사인데 막 간호사님이 돼갖고 근데 그것도 보니까 간호조무사예요, 여러분. 자리가 없다니까요. 기다리세요 이러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큰일 났어요, 우리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러는데도 발을 동동 굴리면서 이제 친구나 형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됐어 막 갈급해 달려오는데 저분이 기다리시래요. 이럴 수밖에 없어.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거기서는 말이에요, 김간호사 이간호사 이러다가 갑자기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막 조무사님이 되어가지고 대기시키고 있어요. 이런데도 아주 급한데도 사람들은 체면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럴만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이유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져도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선생도 아니에요.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는데 저희가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고린도서 6장으로 갔어요. 6장.
9절 10절에 답이 나와서 속이는 자 같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느낌 많이 받죠? 뭘 전도지 한 장 주고 구원을 향하여 주는 복된 종이를 주고 보물을 주는데 말이에요. 예? 제발 좀 받아주세요 막 이러고 속이는 자처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8절도 읽어주세요.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말이에요. 속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 앞에서 비교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전도지 나눠준다고 막 속이는 자 취급하고 막 이럴 때 이건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니 복이 있어요. 이런 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더운 여름날 여러분 지금 양복이라도 이런 양복이 좋죠. 옛날 양복은요 한 2시간 전도하면요 저희는 어디까지 가보았냐 그러면 양복이 줄이 생겨버리더라고요. 땀이 하도 흐르니까 등 한복판에 줄이 생겨버려요. 줄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교회 뒷마당에 와갖고 버킷리스트도 아닌데 얼음통에다가 큰 얼음통에다 얼음을 넣어서 머리부터 발까지 막 부어도 이 더위가 안 가셔요. 정말 그때 일사병이 햇빛에 의해 죽는 병이 이런 거구나. 젊은 나이에 그런 걸 느끼겠더라.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했는데 저 사람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속이는 자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난감하죠 여러분.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귀신은 그 아이로 하여금 땅에 엎드려져 구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9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그런 장면에서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비웃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 또는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너가 나를 속이는 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제자들을 속이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지. 도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 니고데모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마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러면서도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는 것이에요.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은 말씀 따라서 권세 있게 들어가 이게 책망으로 들리고 훈계나 겉면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단단했던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사람을 불신하고 믿음이 없었던 이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니까 어떻게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미친 듯이 질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 바디메오가 마치 예수님 만나면 눈 뜬다는 걸 알았을 때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갈 때 한번 외쳐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체면이고 뭐고 없으려면 예수님 붙잡을 때 그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외치세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보니까 그 안에 귀신 들어있네. 귀신을 보고 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6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여러분 옛자가 떠나갈 때 외치세요. 옛자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옛자와 결별을 할 때 여러분 옛자 하는 말이에요. 조금 불확실해도 거짓말을 해도 그런 내일 하루는 보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의 계계에 자꾸 넘어가고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 이건 예측할 수 있잖아. 이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럼 고통이 조금 따라도 예측할 수 있는 내 삶을 살겠다 이러다 보면 한평생 믿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은혜가 그때그때 끊겨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자신이 1000번 쓰러질 때 한 번도 안 쓰러지는 옆에 있는 내 친구 집사를 보면서도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보세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그 아이에게 나가니까 일시적으로 예자가 정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때 시간이 잠깐 걸려요. 3초에서 한 10초 걸립니다. 실제로 사역을 해보면 완전 더러운 귀신, 큰 귀신 빠져나오고 나서 거품 물고 쓰러지면 한 3초 정도 조용해요. 그래서 툭툭 건들면 말이에요. 정상으로 돌아서 얼굴에 해피한 얼굴이 돌아와요, 여러분. 이 아이가 죽음같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아이가 죽었다고 떠들어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씩 웃으시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아이가 일어나는, 여러분은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기중한 생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나사를 불러내는 사람들이에요. 달리다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불능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5절. 마태복음 17장 15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갈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간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여기예요. 여기를 딱 적어놓고 마가복음 9장 16절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이게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어디선가 간질이라고 본 것 같은데 아주 내용이 잘 나오는 마가복음 9장을 펼쳐보면 간질이란 단어를 눈에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 아이는 쇠약한 병에서 완전히 건강하게 되었어요. 사태가 일단락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표현을 보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이 없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여러분에게는 이미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고 그런 믿음이 임했는데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언제나 인격이 말살되고 체면이 막 구겨지고 사람들 앞에도 난감한 애가 되는 것이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믿음 달라고 외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말이에요. 첫째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주셨다고요? 자, 오늘 로마서 12장 3절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로 와서 요거는 좀 별도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행할 일이에요. 예. 동기부여 이래 써놓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동기부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선포하는지, 자,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앞으로 1000억 부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책망받는 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나 앞으로 1000억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억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000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듯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서 행동하라고 성경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우쳐지지 않으면 말이에요, 백날 막 입이 아프도록 노력하고 뭐 부자가 될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꾸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만 하면 말이에요, 자, 꿈속에서도 여러분 자면서도 뭐 열심히 막 외우고 나는 뭐 몇억 부자가 될 거야 이러는데 천사들이요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얘기들 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래버려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을저다 하니 그대로 되니라요, 여러분. 이 원리를 빨리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왔죠? 그것처럼 따라하세요. 있을저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이거 한번 선포하고 말이에요, 그냥 주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주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꿈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 기회는 긍정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믿음 가운데 이 산을 들어서 저기다 옮겨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이에요. 제대로 못하는데,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항상 크고 넓은 길에서 좀 불확실하여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측 가능한 일을 하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느라고 마귀에게 계속 올무가 걸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 교만과 잘난 척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여러분 중에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아멘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차라리 이거 다 잘 안 되면 외치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이미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러고 그냥 주무세요, 여러분. 예? 무슨 너튜브 틀어놓고 되지도 않는 것들 쳐다보면서, 여러분 동기부여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제대로 제가 한 100명을 테스트하면 한 2명만 괜찮아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의 대가들이나 융이나 이런 분들 책들, 사랑의 기세 이런 책들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네? 예? 그러니까 자, 성경을 가지고도 요즘 너튜브에서 이상한 짓 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만약에 마태복음 4장 24절 이러면 이 4라고 써놨는데 읽지를 못하니까 마태복음 4장 24 뭐 24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듣고 동기부여 받겠다고 앉아있는 이 한국교회 어리석은 인생들 다 회개하고 돌이킬저다. 아니 마태복음 4장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이러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이 어디 있어요? 순대 4장입니까? 그런 데서 부여받아 무슨 동기부여를 받고 나서 할 수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말이에요, 너튜브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말이에요, 이런 동기부여 제대로 배워가지고 담임 목사님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원리 따라 해주면 적어도 여러분 따라서 1년간 지나고 나면은 승리하는 사람들이 꼭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야, 생각도 어떤 생각이 해야 되느냐.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반복합니다. 자, 어떻게 반복하라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동메달. 예, 따라 동메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은메달. 범사에 감사하라. 금메달. 요걸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로 분리한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성령, 권능, 그 다음에 증인, 요 세 가지가 다 합쳐지면 금메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할 때 성령께서 권능을 가지면 내가 증인이 된다. 성령 충만한 능력이 이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 성령과 권능과 증인이 나타나면 역시 마찬 금메달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금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아이 아버지가 말이에요. 예수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신한 가운데 막연한 바람, 희망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요, 여러분. 예수님을 비웃지 마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럴 때 제자들은 조금 안심해요. 못해도 괜찮다는 뜻이죠. 이러면서 그 간질 들린 아이 아버지하고 눈빛 교환하면 이처럼 불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믿음이 제대로 갖춰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베드로가 말이에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 살점이 떨어지고 채찍에 막 피 흘리는 모습 보았어요.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예,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다가 예수님하고 얼굴 마주쳤어. 이게 믿음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말이에요. 4번, 그 다음은 어때요? 하나 더 예를 들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보고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짊어질 만큼 그런 믿음조차도 없었던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그때부터는 죽기를 각오하고 땅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때 되면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야바의 법정에 서갖고 민망할 때도 있고 난감할 때도 있고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다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이 강제로 끌려나가서 십자가를 맬 때 구레네 시몬 화이팅 이러면서 뒤에서 쫓아갈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면 반모섬의 사도 요한처럼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말이에요. 이탈리아에 붙잡혀 와서 얼른 목이 떨어지기 직전인데도 말이에요. 땅끝까지 복음 전한 사명이 바울에게 임하여서 땅까지 복음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이 민망하고 난감하여서 죽을 때까지 그것이 안 가시니까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베드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언제쯤 폭발할까? 여러분, 모든 믿음은 모든 신실함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때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자 마가복음 9장하고 같은 사건을 어디서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자, 머리가 돌아가고 IQ가 흘러넘칠 저다. 마태복음 17장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럽니다. 이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느냐? 이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 별거 아니거든. 이거 하나 쫓아내지를 못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래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들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 거기 밑에다가도 마가복음 9장 16절 이하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1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리 절대 듣지 마세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이걸 누가 들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예수 모세와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마음은 굴뚝 같아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런 세대를 폐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신앙생활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똑바로 믿을 수 있도록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예, 자꾸 이거 외치세요. 믿음은 외쳐야 들어와요, 여러분. 네. 그 폐역이란 말은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폐역한 세대 이러니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꾸 거슬리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적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다시 돌아갑니다. 17장 20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겨자씨가 이게 문제인데 말입니다. 우리 신학대 때 정말 신앙 좋으신 교수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어떤 분에게 너의 믿음이 만약에 복숭아씨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 일어나가지고 네? 그러는 거예요. 겨자씨만도 못하는데 어떻게 복숭아씨만 합니까? 복숭아씨하고 겨자씨하고 몇 배 차이 날까요? 한 1000배 차이 나나요, 여러분? 또 나중에 질량 가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한테 갑자기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반장 일어나봐! 이러면 깜짝 놀라갖고 제가 그때 반장이었어요, 여러분. 왜 반장 된 줄 아세요? 저보고 사랑이 많대요, 여러분. 예? 그때 우리 반장님 뽑는 기준은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사랑이 많다고 말입니다. 예? 3학년 때 반장했어요. 반장. 예. 그런데 반장 일어나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자네는 반장은 말이야 반장 믿음이 복숭아씨만 하면 얼마나 제가 먼저 아멘 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 겨자씨도 아니고 복숭아씨만 하는데 예? 그 아멘 이랬더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니까 한라산하고 백두산하고 체스판에서 체스 돌리듯이 바꿔 쳐도 모를 겁니다. 이랬거든요. 막 박수 받았어요. 박수. 예,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예, 동기들이 말이에요. 박수 쳤어요. 무슨 얘기냐. 한라산을 뽑아다가 백두산에 놓고 백두산을 뽑아다가 한라산 자리에 놔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든 복숭아씨만한 믿음이든 씨 얘기는 무슨 얘기냐. 씨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차피 산 옮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산 옮기는데 복숭아씨가 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 제일 큰 산이 뭐예요? 한라산하고 백두산이 여러분. 교체를 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박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장깨라고 오늘은 박수치라고 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뭐 겨자씨를 보았을 때 사실 보면 조금 큰 상추씨보다 작아요, 여러분. 아니면 상추씨 하얀 걸 갖다가 놓고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대충 태우면은요 겨자씨 모양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시 살려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시 살려줬는데 무엇으로 살려줬느냐? 영생의 믿음으로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외치세요. 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장 7절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따라 나는 영원히 성공하였습니다.
영원히 성공하는데 그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박씨를 넘어서 뭐 겨자씨, 수박씨를 넘어서 복숭아씨, 복숭아씨보다 더 큰 씨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망고씨 있잖아요, 여러분. 망고씨 있습니까? 예. 망고 같은 씨앗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씨앗 있으면 저한테 문자 넣어주세요. 목사님, 망고씨보다는 이 씨앗이 더 큽니다. 두리안 씨앗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큰 씨앗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에 미랄되어서 열매 맺을 때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로 복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이 성경 구절이 막 터져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서 매일 터져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따라서, 기도의 축복은 믿음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에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때로는 믿지 않음을 기이 여기시고, 때로는 믿음 없을 때 예수님 우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슬퍼하고 이럴 때가 언제냐? 제자들 믿음 없을 때, 자신 믿는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 믿음 없을 때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제자 삶의 기초이고 믿음은 성도의 생명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하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보혈과 통성기도, 방언 통성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마음에 품고,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이시는 예수님 안 계셨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품고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의 손익분기점이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은 플러스 인생이에요. 저 하늘 천국에다가, 저 하늘 창고에다가 믿음으로 보물들을 쌓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찾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금이 있어요. 천국 신탁 예금이라고 있어. 이건 먼저 맡겨놓는 것이에요. 맡길 때는 믿음으로 저축하는데 찾았을 때는 영권, 인권, 물권으로 찾았어요. 여러분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자꾸 저축해 놓으면 찾았을 때는 어떻게 찾는다고요? 영권, 인권, 물권으로 찾아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밤이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믿음의 불을 받을 자다. 그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생기면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때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이러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는 조금 더 고퀄리티란 말 알죠? 고퀄리티하게 성경 구절로 대답하는데 이것이 믿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믿냐 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100%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어떻게 한다고요? 고퀄리티하게 창세기 1장 1절로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100%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에 대한 믿음도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대한 믿음이 확보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루에 8시간 자죠. 8시간.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런데 3분의 1을 잠으로 뺍니까? 아까워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돈 버느라고 시간 쓰는 거, 회사 나가는 시간 쓰는 거, 그리고 고통받느라고 시간 쓰는 거, 그리고 피곤해서 지쳐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해진 거, 어떤 것에 중독되어 시간을 빼앗기는 거, 그리고 마음이 심란할 때 그냥 허탈하게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고난의 시간, 시험의 시간, 환난의 시간, 이거 다 빼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시간에만 초점 맞추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행복한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 30년 중에 3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빼고 여러분 장기로 따지면은 차 떼고 포 떼고 승리할 방법이 있겠어요? 이것저것 다 떼고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행복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의 선물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뭐 연단 받는 시간도 있고 훈련 받는 시간도 있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도 있고 축복받는 시간도 있고 응답받는 시간도 있고 분노하는 시간도 있고 시기하는 시간도 있고 좌절하는 시간도 있고 절망하는 시간도 있고 희망의 시간도 있고 응답받는 시간도 있어요. 전부 다 그 중에 좋은 것만 뽑아서 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선포한 것 중에서도 몇 가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 다 빼고 나면 여러분들은 내일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 없으면 다 지옥인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시간들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누굽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서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면 축복의 또 다른 이름임을 기억하고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의 종들 사역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무언가 좀 잘 됐을 때 선을 이루는구나 이런 표현을 쓰겠지만 모든 것은 이미 잘 되어 있음을 믿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로 보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시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련의 시간 빼주세요. 고난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겠죠. 이 고난 시간 빼주세요. 남들에게 민망한 시간 빼주세요. 이 민망한 시간에는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체면 구겨지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독과 넘어짐의 시간들, 이때는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욥처럼 좀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임마누엘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고 요렇게 잘라내고 그러다 보면 어떠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응답받고 축복받을 시간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32절처럼 모든 축복을 믿음으로 받고 싶습니까? 그럼 항상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그래 여러분이 죄짓고 고난받는 시간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그 시간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죄악이 사라져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받고 싶습니까? 그럼 항상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특히 이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너지고 막 무기력해지고, 자 보세요. 요즘 말이에요, 영혼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얘기하고 부모나 가족에게 한탄만 하고 있으면 무기력한 시간, 한탄한 시간, 하품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 한숨하는 시간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들 다 빼보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품하는 시간들 평생 동안 다 빼버리면 말이에요. 한 1년 빨리 죽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탄하는 시간 다 빼버리면 한 몇 년 빨리 죽을 거예요.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면 우리는 쓸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론만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시간을 점령하고 시간의 믿음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항상 모든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복을 좋은 것으로 받고 싶습니까? 이미 영생을 확보하고 썩어지는 것을 구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다가왔어요. 그래 여러분들 영광과 존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복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까먹게 하고 그걸 잃어버리게 하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해파했던 더러운 마귀는 따라 예수 피로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떠나감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도둑질하고 훔치고 마귀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자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라. 야고보 4장 7절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믿음이 자라는 방법. 믿음이 자라는 방법 이래놓고 그 옆에다 로마서 10장 17절로 같이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무엇이지 이런데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더러운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믿음을 훔쳐갔던 것들이 쫓겨나가고 내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었던 것들이 다 쫓겨나가면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면 믿음이 들어와서 내게 능력 중에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오늘 이 밑에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라. 순종까지 가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 가지세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잃어버린 시간 과거에 1초라도 돌이킬 수 없어요. 1초만 늦어도 과거예요. 1초만 늦어도 후회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한 10억짜리 고려 청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초 전에 깨트렸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후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돌이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도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련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풍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그 시간도 행복한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단받고 훈련받는 시간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 시간이 다 이해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동메달이 확보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더 훈련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훈련하면 범사에 감사해서 금메달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세포 하나하나가 바뀌어가고 여러분의 세포가 예자에서 세자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한 두려움 속에 마구 무너져가지고 오늘 예아가 기도했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보면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면 어리석었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며 환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질투와 시기의 시간 이런 걸 쳐다보다 보니까 자꾸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마가복음 9장 29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와 금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말을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언행일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까?
자, 첫째는 말이에요. 고난과 환란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던 아이의 아버지, 장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희망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거의 90%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어요. 여기에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무엇인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마음이 무너졌어요. 바로 폐역의 마음이 거슬리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선포하세요. 내게 능력 준 자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성경 전체가 에바다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또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행하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기도 외에 금식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잖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믿음이 이미 들어왔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요 구절 가기 전에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보세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냥 읽어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권세 받았으니 부활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광복의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과 언제나 동행 동반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분으로부터 택하신 족속으로 택정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여러분 속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자, 마태복음 1장 23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임마누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임마누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성령으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세요. 이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 외치세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해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였고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이 구절을 읽으세요. 시작. 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쁘게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방과 민족을 주도하고 전 세계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오늘 밤 100배로 자랐음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을 선포합니다. 내일 아침에 막 피곤한 몸으로 24시간 기도해야 하고 끝났을 때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제 저녁 예배를 통해서 나는 믿음을 100배로 축복받았다. 이미 나에게는 100배의 축복이 들어왔다.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100배의 선물을 주셨다. 100배의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외친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100배 받았어요? 최소한 몇 배 받았다고요?
100배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부여를 축복합니다. 한번 외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보혈로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광복의 복음으로 점령할지어다. 믿음의 분량이 100배 1000배 자랐음을 선포합니다. 그 이상 자람을 선포합니다. 자랐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보혈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